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 있는 입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주실 때에 모두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가 듣기 좋고 자기 자식에게 밥 들어가는 것이 보기 좋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날이 가물어 가지고요 논바닥이 턱턱 갈라질 때에 타들어가는 그 농사꾼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참 힘들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여러분 비가 안 와가지고 논두렁이 논 가운데가 갈라지고 물이 없어서 벼들이 타들어갈 때요 마음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줄기에 비가 내리면 산골의 물들이 자기 논에 물 들어갈 때 그 기쁨은요 한없습니다. 한없어. 그런데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아 가지고 논에 그 벼들이 바싹 말라 들어가면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물이 넉넉한 저수지를 가지고 있는 그 부자들은 여유만만하고 물이 항상 많으니까 풍부한 삶을 누리는데 부자 어른이 인심을 쓸 때가 있어요. 이 사람아, 자네 논에 우리 논물을 빼게나. 그러면 아이고 어르신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때 여러분 물구를 터가지고요 물이 자기 논에 들어갈 때에 물 들어가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그 마음이 너무너무나 흐뭇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우리 부모님들이 논농사 짓기 위해서 물이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둔봉이라고 하죠. 둔봉을 파가지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이제 그 물 밖에 쓰라고 하잖아요. 거기다 내려가지고 하나하나 퍼서 계속 물대면서 농사 짓는 그런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지만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에는요 먹는 문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는 여러분 부모님의 1차적인 목적이 뭐냐, 자식 굶기지 않는 거야. 자식들 나가지고 여러분 굶기지 않는 것만 하도요 부모의 역할이 거의 다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는요 꽁부리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농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 하얀 쌀밥에다가 거기에 여러분 맛있는 미역국을 끓여서 먹는다는 거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먹을 것이 풍성해서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은 먹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여러분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저녁에는 항상 수저비 떠먹어야 돼. 수저비로 배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쌀이 모자라니까 항상 그냥 저녁에는 계속 수저비를 큰 가마솥에다가 그냥 계속 그거 이제 떠낼 때 계속 이제 그 주걱에다가 놓고 하나하나 뜨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거 한 그릇 먹겠다고 부엌에서 쭈그러고 앉아 있으면 어머니가 세게 넣었다가 그 뜨거운 물이 팍 떠게 뭐냐 여기에 뜨거워서 아 뜨거라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입은 귀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것, 우리는 우리 어린이들이 먹는다는 거 별로 여러분 중요치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아이들은요
먹지 못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젖도 부족하고 우유도 먹지 못합니다. 같은 결의요 같은 민족인데도 젖도 못 먹고 우유도 실컷 못 먹고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너무 먹어서 걱정할 지경이잖아요. 비만해가지고 걱정할 지경인데 여러분 요즘은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도 젖을 먹이지 않은 경향이 많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 구길까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흐를 때는 흘러가게 하고 엄마가 아이한테 젖을 먹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 것입니까? 어쨌든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지금은 여러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 저 필리핀 단교 선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가 빈촌에 가서 선교를 갔는데 원두막 걷던 데서 뭐 아이들 막 대여섯 명 거기에 보니까 살림도구가 뭐냐면요 뭐 냄비 하나에다가 밥그릇도 시큼한 밥그릇에다가 나뭇가지 주워서 겨우 거기서 끓여 먹을 정도고 밑에는 또 돼지를 키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여러분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 한 끼 양식을 먹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보면 여기 국내에서 생선 한 토막 먹는 것도 죄 짓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 우리만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아멘. 제가 여러분 저 프랑스도 갔다 왔는데요. 우리나라 거리는 너무 깨끗한데 프랑스는 진짜 지저분해요. 얼마나 더러운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시설에 좋은 환경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산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지금 뭐 70대 이상 된 어른들이 다 수고의 땀을 흘려가지고 여러분 외국의 광부로 여자분들은 간호사로 나가서 나라를 한번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땀 흘리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많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회사 다니면서 여러분 노조가 결성이 돼가지고 파업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너무너무 배불러가지고 더 달라고 하는 거야. 더 달라고. 오늘 여러분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이렇게 여러분 파업을 하면 아마 여러분 북한같이 먹지 못할 나라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업이 있어야 종업원이 있는 거지 기업이 무너지는데 종업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 기업들이 지금 해외로 다 나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떠나가면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실업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뭐 여러분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옛날에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어떤 그 청년들은 가면 먹고 자는 곳만 있어도 가서 일을 했어요. 월급은 안 줘도 먹고 그냥 자는 장소만 있어도 기술 배우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정신 차려야지.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한국 기업이 여기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소문이 나야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해외를 나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업들이 지금 해외로 들어오는 것보다요 나가는 게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지금 베트남 같은 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 돼가지고 여러분 임금이 첫째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베트남으로 기업을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도 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기업이 베트남으로 가야 된다고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꾸 일자리가 없는 것은 기업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기에서 공장을 많이 짓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외국으로 다 나가서 투자를 하니까 일자리가 여러분 모자라게 되고 지금 베트남은요 무섭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능하면 우리는 이제 파업을 하도 여러분 적당히 해야지요. 회사가 망할 정도로 파업을 해가지고 회사가 그냥 거덜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들도 다 떠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도 참아야 되고 뭔가 참 인내심을 가지고 나라를 생각하는 삶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파업을 중단하고 무한히 일할 때인 것이에요. 얼마나 지금 여러분 일자리가 지금 모자란 판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가용이 많은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가 만든 차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타고 다니는 이런 나라가 많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그게 자연 현상으로 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 그만큼 기계공업이 발달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복 있는 삶을 누리도록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국민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이 나라를 축복의 땅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입은 그 입에서 말이 귀하야 돼요. 입으로 들어가는 이거 귀한 복된 입이 되듯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귀한 말이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의 열매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입의 말이 귀하지만 여러분 입이 말이 귀한 사람이 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의 말이 천하면 천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입의 말이 맑으면 맑은 사람이 되고 입에 그 말이 더러우면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입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입에서 자꾸 저주스러운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왜 입을 복되지 않고 불행한 입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입의 말이 복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입이 되면 우선 비판하는 말, 남을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판사가 되지 말고 검사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뭐 경제인 박사, 변호사, 판검사 이런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판사나 검사는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험담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격언에 물고기는 낚시바늘로 낚지만 사람은 말로 낚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입이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치셔로 5자 사람의 몸을 죽인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죽으면 몸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죽이는 게 뭐예요? 말입니다. 과격한 말을 통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이 상하면 우리 몸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말이 사람 마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몸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6절에 보면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칭찬을 들을 때 격려를 받을 때에 마음이 살아납니다.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이축당하고 마음이 뭔가 눌리게 되어서 마음이 병들면 몸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이 죽으면 몸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을 통해서 살리는 말을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남편이요 아내를 비판하면 아내는 죽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에게 독약을 먹이는 겁니다.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무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남편을 살게 하고 남편에게 보약을 먹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비판하고요 남편에게 자꾸 잔소리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병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신비로운 것은요 나무도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곳에 시험을 해봤답니다. 12나무를 이제 심어가지고 12나무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곳에 뭐 베드로나무, 요한나무, 뭐 세베대나무, 거기에 도마나무, 뭐 거기에 빌립나무 다 이름에 그 나무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가룟유다 나무에다는 배신자라며 거기다가 저주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가룟유다 나무한테는 계속 나쁜 자식, 나쁜 놈, 예수 배신한 놈. 여러분 나무에다가 계속 비판을 했더니 여러분 몇 년 지나고 났더니요 가룟유다 나무만 죽어버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도 칭찬을 들으면 잘 자라는데 저주의 말을 퍼부니까 나무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요 밀가루도 좋은 음악을 틀어가지고 거기에 반죽을 하면요 발효가 잘 된다고 합니다. 신기한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제과점에서 실험한 바에는 밀가루 반죽할 때 좋은 음악을 틀어가지고 그걸 반죽했더니 발효균이 2.5배에서 8배까지 반응을 했다는 것이 그게 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미생물은 무슨 귀로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지만 그 음악의 진동 소리를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그 밀가루가 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밀가루 반죽할 때요 모차르트, 바하 같은 좋은 음악을 여러분 틀어가지고 그 곡을 들려줬더니 반죽이 발효가 잘 돼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과자를 만드니까 과자 맛이 너무 좋고 비스켓을 만들었더니 비스켓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맛이 너무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미생물도 음악을 들으면 좋은 반응을 일어나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비판하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겁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건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잠언의 15장 30절에 보면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좋은 소식을 들으면 뼈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다가도요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 순간에 여러분 밥맛이 더 좋아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아주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밥맛이 그 자리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소식을 들으면요 맛있는 불고기가 더 맛있어지는데 아무리 맛있는 불고기라도 나쁜 소문을 들으면 그 고기 맛도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을 많이 듣고 많이 전달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동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영혼에 달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되어서 여러분 병든 사람이 낫게 되고 여러분들은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해야죠. 비판하고 남을 여러분 정지하는 그런 말을 하면은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1982년에 보스턴의 한 병원에 7살 된 숀 버틀런이라는 아이가 뇌암에 걸렸어요. 그래 뇌암에 걸려서 입원했습니다.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입원에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신을 잃고 완전히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